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부모님을 섬기는 참된 효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경 뜻이 아시죠? 공경이 뜻이 무엇입니까? 공경은 공손히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하고 또 겸손히 높이고 공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경하면은 효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죠? 우리 공경의 마음가짐이 있고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 효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효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죠?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아주 많잖아요. 그들 중에는 부모를 존중하고 또 높이고 또 받들어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공손히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분들 꽤 계십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법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주 예의를 잘 갖추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공경의 자세를 취하고요. 또 효도도 잘한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용돈을 주시고 친절하게 부모님 말씀이라 하면은 깍듯이 순복하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그런데 거듭남은 없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도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공경은 아까 제가 정의한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히 높이고 그래서 공손히 섬기는 그런 자세가 공경인데, 그런 자세를 취해서 살면 반드시 부모님을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참된 효도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효도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그런 효도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데, 그런 공경하는 삶을 살면 효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공경하는 심령 자세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크게 한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부모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버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날로 우리가 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해야 되잖아요. 마땅한 본분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계명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사는 천국 복음과 맞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해도, 그런 말을 하더라도, 교회 다녀도 부모님 공경 안 하고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생각,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회개치 않으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돈 1억 드리는 거? 여러분 돈 10억, 100억을 드려도, 뭐 그런 돈 가진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드려도 부모님 그래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고 멋있는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살고, 또 아들, 딸, 야
용돈 많이 준다, 효도 잘한다, 세상 사람들부터 주위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착하다, 좋은 아들, 성공한 아들, 딸 두었다 이런 소리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천국 가야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가장 큰 성공을, 가장 큰 선물을 받아야 돼요.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최우선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학력을 쌓고 또 많은 발명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장을 받고 상급을 받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때뿐입니다. 그죠?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은 한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우선 순위는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그것 중에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될 것은 부모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그리고 남은 여생 그 구원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잘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려야 돼요. 천국에서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효도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 며칠 전에 부산에 계신 우리 혈육의 아버지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분도 이제 수시로 전화 오시고 뭐 자주 전화하고 그러시는데 저도 전화 드릴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80 다 거의 다 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저기 아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항상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례식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것은 물론 제가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알아서 어떻게 하죠. 처리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용돈도 드립니다만은 또 아버지 다른 어떤 부탁도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선물, 가장 큰 것을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못해도 그것만큼은 꼭 이루어드리고 싶다. 그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버지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과는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듣지만은 아직 거듭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간절히 그 말만 하는지, 왜 그걸 강조해서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세요, 아직. 돈 1억이라도 10억이라도 봉헌하면 부모님 구원받게 해준다면 그 돈을 모아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다 드린다 해도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효도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또 정말로 불안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도 애타더라고요. 애타서 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괜찮다 싶은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방문하고 권면도 하고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부탁도 했는데 어쨌든 정말 부모님이 지옥 가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감사합니다. 야, 주님이 신실하시구나. 내가 20대 초반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헌신에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불성령 세례 부어주시고 하늘 올려주시고 연애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를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부모님 식구들 그들이 다 구원받고 손에 손잡고 마치 휴거되듯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또 음성을 보이면서 내가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포기하려고 하냐. 또 회개에 기도하며 웃으며 울며 제가 그 2층 집에서 감격해서 뛴 적이 있습니다.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라, 전도하라, 참아라, 인내해라. 내가 지금 함께한다.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아니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계기와 어떤 시기와 경우를 다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저희 어머니 구원받고 천국 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타마의 악한 영 귀신들이 잡으러 온 걸 본 게 아니라 천사가 그 이쁘장한 천사가 와서 나보고 웃는다고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원수같이 여겼던 아버지 용서하고 11조 다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가셨어요. 끝까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저는 어떤 것보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해하더라도 핍박하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참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집에 쫓아버리려고 했던 분, 나를 때리려고 했던 분이에요. 온갖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서 그랬던 분인데 또 절대 내 입에서 그런 예수님 예자도 못 나오게끔 그렇게 막았던 분인데 또 제가 목회 초기에도 전도하면 아주 싫어했어요.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요. 화를 내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좀만 잡아주면 거듭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줄 몰라요. 저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지금 당장 내 원대로는 안 되지만 당장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해드리고 전도도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해야 돼요. 처음에 오랫동안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속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처음 전도할 때 아이고 잘한다 칭찬할 거 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고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안 받은 사람, 부모라 할지라도 처음에 예수님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런 말 하면요, 처음 전도하면요, 시끄럽다 이런 소리 나와요.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더 악한 부모는 협박하고 때리고 그럽니다. 못 나가게 만들어요. 어쨌든 부모님 위해서 가장 큰 효도는 그거다. 그분들을 위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도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서 주님 말씀을 듣게끔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평상시에 우리 언행심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 평상시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해놓고 나서는 본인은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무시하고 막 화내고 부모한테 성질내고 마구 무분별하게 대들고 그러면 부모가 야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럴 바에는 나는 안 믿겠다. 너 그런 생실로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어느 부모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섬기지 않는데 예수 믿어봤자 헛거구나. 저럴 바에는 난 예수 안 믿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러면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돌봐드리면 섬기면은 어쨌든 나중에는 점점 그 시간 문제지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열려서 이게 복음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주님이 샥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하게 만드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효도할 것은 부모님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멘? 예, 따라해봅시다. 부모님 구원받게 하는 것. 부모님 구원받게 하는 것. 네. 이게 최우선. 그게 가장 큰 효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구원의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가더라도 이 낮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생은 얼마 길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천국 가더라도 많은 상급,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의 영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참된 효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부모들은 자녀가 출세하면 잘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돈 잘 벌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여유롭게 살고, 또 세상스럽게 막 상도 받고, 인정도 받고, 출세하고, 막 이러면, 야, 너 정말 잘 됐다. 응? 그런 자녀들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봤자 구원받지 못하면 다 자녀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줄줄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 수백억 있고 의리의리한 집에 사고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고 선물 많이 하고 깍듯이 모시고 효도한다 하시고 효도하고 세상에서 이른난 상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자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가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실패한 인생이 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영육간에 복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부모님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부모가 구원받았는데 자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야, 정말 그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야, 너 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괜찮아. 너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 어? 너 인류대학 못 가도 괜찮아. 너 세상에서 상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 해라. 그게 너에 대한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그게 부모님의 심령입니다. 부모님.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의 심령입니다. 그죠? 다른 것보다 자녀가 천국 가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육간에 복을 받으면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흐뭇한 기쁜 것입니다. 의와 평강 혈압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놓게 되고 큰 걱정거리가 없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잘 섬기는, 그러면서 영육간에 축복을 받는 삶,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이 본인에게도 큰 축복이지만 복이지만 이 부모에게도 그게 복이에요. 부모에게도 그게 효도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떻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쓰잖아요. 셋째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참된 효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모님이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교회 안 다니면 안 되죠. 야, 너 오늘 우리 결혼식인데 또 누구 장례식인데 지금 칠순잔치 하는데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거기 가자. 주일인데요. 주일에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너 우리 할아버지 제사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같이 제사 지내야 된다. 이런 것은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따르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겁니다. 아멘? 부모님이 분별도 못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악된 행실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합니다. 부모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그죠?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효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뭐 유교 전통이 많았으니까 우리나라도 왜 돌아가신 웃더런들을 제사 안 하냐? 불효 막심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구박받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런 비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 말에 순종하였구나. 부모의 말이라 해서 제사를 하지 않았구나. 제사상에서 절하지 않았구나. 죽은 자들을 위해 나가시고 절하지 않았구나. 잘했다.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열심히 공부해라 하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죠. 열심히. 알았죠? 범사에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럼 우리는 학교 공부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나중에 주님이 그런 달란트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기술을 얼마든지 주님의 선교 사역에 쓸 수 있거든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죠. 또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쨌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런 것은 열심히 공부하라면 공부하는 거예요. 청소하라면 청소해야 돼. 부모님이 내가 바쁘니까 나 대신해서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해.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심부름 시키셨어. 그게 나쁜 심부름이 아니라 합당한 심부름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직업에 관련해서도 야, 술 장사하는 직업 하지 말아라. 담배 파는 직업 하지 말아라. 뭐 그거 하나의 말씀 뜻에 맞거든요.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장사하면 안 돼요. 야, 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잘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주님 말씀대로 맞거든요. 그죠? 그러면 명심해야 돼요. 아무나 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외모만 보고 결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감정이 끌린다고 해서 그냥 결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나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 주님 말씀 뜻 안에 맞잖아요. 그죠? 또 이 부부가 우리는 결혼해서 그냥 우리끼리 무자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야, 그래도 너 자녀를 좀 낳으면서 길러야 그게 복이고 또 우리도 기쁘고 손주, 손자, 손녀 다 보고 싶고 좀 애 낳아서 길렀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도 좋지 않겠냐? 그렇죠? 요 한 명만 낳지 말고 최소한 2명 이상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게 또 주님이 특별히 막 거치는 게 없거든요. 주님 말씀 뜻 안에서 거치는 게 없습니다. 걸리는 게 없어요. 주님이 특별히 어차피 결혼했다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그래. 뭐 부모님이 자녀 2명 이상은 낳기를 원하시고 그러니 그래. 한 명만 낳고 싶지만 그래, 한 명 더 낳도록 한번 순종하세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요번에 참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번 세월호로 학생들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집안에 독자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 독자 동료 한 명만 나와가지고 길렀는데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완이 벙벙한 거예요. 망연자실한 겁니다. 그 애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써 일어오고 그래 왔다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야, 너희들은 자녀가 벌써 3명이구나. 참 잘했다. 난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자녀 더 얻고 싶은데 혈육으로 낳은 자식, 가슴 사랑으로 낳은 자식 최소한 지금보다 몇 명은 더 얻고 싶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참된 효도 중에는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게 정말 부모님을 위한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주님 말씀 뜻 안에서 합당한 부탁을 하고 또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고 그걸 원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순종 안 해보세요. 부모님이 아주 불편해하죠. 힘드십니다. 관계가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효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효도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는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자.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리자. 자,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셨잖아요. 물심양면으로, 사랑으로,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이겨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더 위하는 삶, 자기보다도, 당신 자신들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모 없이 자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또 어떤 자녀는요, 참 불효막심하게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나를 낳았나요? 낳지마자. 이런 불효막심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자기를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워주신 거 감사. 희생으로 키워주신 거 감사.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먹게 해주시고, 돈 쓸 거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쓰시고,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줘야 돼.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어려우시면 용돈도 좀 드리고, 뭐 자녀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뭐 많이 못 드리죠. 많이 못 드리고, 형편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많이 드릴 수 있고, 또 음식도 제대로 먹는지, 또 건강한 음식 그런 것을 챙겨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요즘은 건강 음식도 그 기능성 건강식품 그런 것도 잘 나오잖아요. 부모님께 잘 맞는 그런 건강성 기능식품도 우리가 좀 돈을 들여서라도 사다 드리고, 그런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이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드셔서 한 분이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 한 분만 남으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외롭습니다. 그때는 더더욱.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웃더러신 분들하고 이제 사랑의 친교 시간을 종종 갖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내가 가족 식구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죠? 나는 내 아내가 먼저 떠났지만, 내 남편이 먼저 떠났지만 외롭지 않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자주 함께 해주는 자녀들이 있는데 참 그래도 위안이 된다. 이게 효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운동할 때라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또 영적으로도 돌봐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늘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와 찬양과 함께 하면서 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해서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것은 우리가 혈육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혈육의 부모님보다 더 큰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 중에 부모님. 우리에게 최우선의 부모님. 누굴까요? 우리 혈육의 부모님이 계신 반면에 우리 영의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계셔요. 맨 처음 부모님. 누구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효도받기를 원하시는 부모님. 하나님.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최고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최고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최우선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최우선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 번만 더. 부모님 중에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부모님 중에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높은 부모님께 우선적으로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높으신 부모님, 최고의 우선적으로 섬김 받아야 될 부모님,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둘째 계명이라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라 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증거 보여봐라. 너가 내 말을 지키고 있느냐? 내 말을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주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어요.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또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혈육의 부모님을 주셨는데 그 혈육의 부모님에게 우리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온전히 효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시고 이제 점점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가시는, 우리 연로하여 가시는 그런 부모님들, 여러분 정말 공경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희생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섬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최우선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공경하고 섬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주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늘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많이 받자고요. 보세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2절 3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6장 1절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가 잘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합력해 선을 이루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특별한 순교 사역을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순교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에게 장수하게 해주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여러분 건강하도록 해주세요. 구약 말씀에 나오지만 먹는 밥도 주님이 잘 소화시켜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시는 물도 주님이 건강해 주시고 주위 환경이 안 좋더라도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성령께서 막 능력으로 막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니까 그런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효도하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기도하면 막 뚫려. 기도하면 주님이 막 성령이 불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막 만나고 그러니 막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반찬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건강해요.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병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기도하면 나아버리고
쉽게 병 걸리지도 않아요. 영육간에 강해. 주님이 돌봐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또한 오늘날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모님 효도하는 착한 자녀로서 주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참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귀한 복을 주신대요. 이거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 부모 잘 섬기는 부모가 돼야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잘 섬기더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잘 돌보고 말이지. 모범 보이고. 그게 산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믿습니까? 만약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대로 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요, 커서 어떻게 나올까요? 참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영광이 어떻게 주님이 세우셨고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로 세우셨는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며 잘 섬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 혈육의 부모님 정말 사랑과 감사하고 잘 섬기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